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 19쪽 우리 교재 19쪽 각자 자기 이름을 써서 간직하라 그랬죠. 이웃 봉사 한번 읽습니다. 19쪽 이웃 봉사, 이웃을 위한 봉사 읽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교회는 사회의 빈곤과 세계의 평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착한 사마리안이 되어야 한다. 시민 공동체인 사회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단체이므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고막 주인에게 내려 봄을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28절 얘기하죠. 20장 28절 교회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라 그럽니다. 이걸 헬란말로 직역하면, 헬란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다만 섬기고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처럼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내어주러 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인자된 삶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인자란 말은 참 사람 되었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심을 인자란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지니신 창조주이시지만 자기의 권세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자로서의 능력이 드러날 때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사람이 길에서 만나도 돌을 던지는 사람, 그가 가까이 오면 허락할 뿐 아니라 또한 혈루병으로 12년을 피를 쏟는 여인, 그 여자와 가까이 옷깃만 스쳐도 부정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갔죠. 누가복음 말씀이 뭐냐면 그 피 묻고 상처 입은 자를 내가 만지는 순간 내가 부정되지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지극히 종교적인 이기적인 모습,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강도만에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돌아봐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돌아보면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길을 가다가, 또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으면 차 세워서 그 사람 태워서 병원에 갑니까? 아니면 119에 신고합니까? 많은 사람이 망설이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랬지 않았냐고 경찰에 조사받는 일들이, 때로는 또 그것을 직업 삼아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억울함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사회에 너무 사악하니까 아예 그냥 손해보지 말자 해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정설이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어떤지 몰라도 중국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병원비를 중간 계산하지 못하면 그 사람 그대로 길바닥에 내놓습니다.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아픈데 왜 길에 내놨냐? 돈 계산이 안 되면 길에 내놔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그럼 대한민국은 다릅니까? 병원비가 계산이 안 되면 오늘 정말 병원에서 그 모든 걸 다 부담하고 치료해 줍니까? 보증인을 세우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치료가 끝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섬김은 손해보는 일임을,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주는 일임을,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를 오늘 주막으로 옮깁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주막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주막은 중으로 얘기하면 호텔 같은 곳이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그때 그 주막은 치료가 있는 병원과 식당과 쉼이 함께 있었던 곳이 주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웃 봉사라는 이 한 단어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귀로 듣게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재직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낼 것이냐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주님이 일하심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순종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리토론이라는 헬란 말을 쓰는데 전쟁의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란의 그 자금이 미국 사람, 그걸 미국에서 동결한 거잖아요. 이란에 갇혀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주기 원해서 그 자금을 조인 것을 풀어놓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그게 적어도 한 6조 내지 7조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하는 일이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포로를, 거기에 옥류된 자기 백성을 오늘 되돌려 받기 원해서. 왜 오늘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포로를 잡아갔을까요? 그것이 자기들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민주주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것이 가차없이 죽이는 희생의 제물로 보는 신앙의 삶의 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유를 위해서 신에게
팔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거치고 나서 노예를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전쟁의 포로의 해방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팔리는 것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한 측면을 잘 나타내주는 생생한 예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악의 포로는 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안타까움을 가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린 거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주님이 당신이 제물되어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버리는, 이것이 대속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받았다라는 은혜는 정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고, 그것이 대속의 은총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뜨면 바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이 은사란 말은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은혜와 같은 원어의 뿌리를 갖습니다. 은혜란 말이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가 죽어야 합니까? 죄 있는 자가 오늘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죄를 걸머지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럽니다. 그럼 나는, 재직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걸머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나는, 그래서 아직도 신앙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죄악의 짐을 지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안 믿는 남편이 있느냐? 내가 안 믿는 아내가 있느냐? 네가 그와 함께 살면 너 까닭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거룩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하나됨,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허물과 죄악을 걸머진 내가 속죄의 기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탯줄을, 내 배에서부터 내 탯줄로 오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영적인 탯줄은 없을까요? 내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며 내가 함께 구역에 식구된 내 교우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들,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 또한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이름들을 부르며 한 새벽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 그날 이 말 하나님의 은총이 그날 내 자녀에게 차단되어지고 내 교우들에게 차단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까요? 여러분의 오늘 아픔과 고난의 핏값을 목사에게 찾겠죠. 여러분 부모에게 찾습니다. 내가 영적인 제사장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게 그냥 좋은 얘기고 행복한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죄와 허물을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을 끌어안고 성도를 위한 속죄의 기도, 그것이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허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가 대속의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마땅히 돼야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들은 죄의 종이 되었으며, 왜요? 그 죄의 종된 자를 허물과 죄를 위해서 구약에 뭘 드렸죠?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뿌렸습니다. 지금은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찬을 나누며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의 보혈이 나를 대속한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그 피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단은 죄를 붙들고 우리를 흔들며,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 죄는 궁수가 활을 쏘는데 이것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고 우리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루트론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대체 대리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아까도 드렸지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3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yap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렇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선한 목자, 그는 우리에서 목숨을 내놓은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화목을 전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화목케 하신 예수의 전도자, 그것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막 같은 교회,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교회, 영적인 밥, 예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어 강도 만나 이제는 살 소망까지 잊어버린 그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지금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디다 가서 쉼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신령한 주막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24시간 열어놓습니다. 주차장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여러 번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주일 때문에 막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러시아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 주일날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우리 주차장에서 볼을 차고 의자 앉아서 아이들이 놀고 약속 장소를 여기로 정해서 모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거기서 잘 안 앉잖아요. 우리 그 화단에 있는 그 의자에 그들은 와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여기에 쉼의 장소를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발짝단 열어서 그들을 위한 예배가 우리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한번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자원들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한 목사였던 한 목사는 러시아 선교사로 있어서 러시아 말에 익숙한 목사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이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 허장로님하고 같이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전도의 마스크를 가지고 곰빵을 가지고 이 앞에 토요일 날 나갔었습니다. 한 250개 정도 곰빵을 여러분 모자랐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앉아서 어떻게 보면 저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이른 새벽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저 발걸음들은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돈 벌러 왔죠. 근데 그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로 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털을 잡고 밥을 먹고 자녀를 기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가슴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또 하나의 강도받는 이웃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주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 교회에다 맡기고 주막에 맡기고 사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부비가 더 들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병원비, 그가 필요한 모든 숙박비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주고 당신 나 알잖아요. 더 들었으면 나에게 청구하세요. 저 사람에게 청구하지 마십시오 하는 주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 교우들 속에도, 물론 우리가 부재 헌금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병원에 원치 않는 질고로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구제비로 물지 못한 병원비까지 치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재정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목사는 소원합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 전사님이 고관절로 쓰러지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오늘 요양병원으로 또 오늘 한방병원으로 지금 요양원까지 움직일 때 제가 개척했었고 내 어머니 전사님을 원로 전도사로 하고 한 달에 얼마의 사례비를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 전임지 교회에서 그는 아직도 거기에 오늘 분명히 은퇴 전도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줘야 될 사례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입원비,
단 100원도 거기에서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혼자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개척해서 23년을 목회했단 말입니까? 이 아픔의 현실을, 물론 이 방송으로 오늘 130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려고 손 내미는 것이 행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내 주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계산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좀 피 묻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정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